1절부터 끝절까지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봉독은 3절까지만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스스로 축복하십니다. 시작. 나는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9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까지만 읽으셨는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시죠. 이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의 굉장히 우정 관계였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손이고 왕위 계승자고 다윗이 없었다면 할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은 실로 형언키 어려운 그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고 나고요. 자신의 가문은 무너지고 말았고 백성들은 새로운 정권을 갈망했는데 그 정권은 다윗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픔의 날, 수고의 날, 망한 인생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새로운 정치, 좋은 정치를 시작하려 하는 도중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사울의 집 후손 중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있느냐? 그 얘기죠.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 하면서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그 사울의 집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때 소개된 사람이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라고 했던 장애가 있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교회의 6번째 시간으로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총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은총이 있는 곳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비보셋처럼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받고 나서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그 은총을 잘 간직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중에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은총 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절름발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5살 때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아주 어릴 때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한평생 장애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리고 은혜로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즉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서 졌지요. 그래서 운명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두 정권이 생깁니다. 하나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보셋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다윗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정통 정권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울의 가문에 있었던 사람들이 혹시 정치적인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당했고요. 그래서 다 도망가는 도중에 무비보셋이 어릴 때에 그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왕국은 주로 대리석이라든지 돌 바닥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애가 생겼고요. 이 장애를 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은 원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 아담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 아담은 고민과 번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난 인류는 죽어야 하고, 아파야 하고, 배고파야 합니다. 고민과 번뇌가 많습니다. 싸움과 분쟁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장애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깔끔하고 멀쩡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고 쉽고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누가 장애를 가지고 살고 싶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수술 후 아직 회복 중이기 때문에 한쪽 눈이 보이지 않죠? 장애인입니다. 매우 매우 불편합니다. 원고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이미지를 보고, 어차피 제가 만든 원고니까 이렇게 쫓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평생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3달만 지나면 두고 보십시오. 또 날아다닐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육신이 비참한 건 못지않게, 육신 못지않게 그의 인생, 그의 신분도 비참해졌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왕궁에서 떨어져 로드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목초가 없는 곳, 다시 말하면 황무지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황무지,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황무지, 여기는 왕자가 살 곳이 아니죠. 왕자는 왕궁에 살아야죠. 하지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실권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은 왕자에서 갑자기 거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무지에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왕자로 불렸는데 이제는 패망한 정권의 잔당, 언제든지 적에 반역을 할 수도 있으니까 왕이 죽이면 죽어야 되는 존재, 이런 존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비보셋의 비참한 상황은요,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너무너무 보기 좋았고요, 사랑하는 대상이었고, 함께 에덴을 거닐면서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었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제는 로드발, 황무지로 쫓겨난 거예요.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에덴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지 못하고, 저 쫓겨나서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왕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손이었지만 이 황무지 같은 곳에 거하면서 곤고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거친 황무지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비보셋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자였지만 거지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그 집에 누가 있느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을 한 7가지 정도 보실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그 은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절에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읽지 않은 본문 7절에도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 말이에요? 다윗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잘해주면 공치사를 하려고 합니다. 티를 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걸 잘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 야, 이거 우리 애 먹여 하고, 그래갖고 장을 본다든지 사면 꼭 얘기합니다. 아빠가 너 먹이려고 이거 샀다? 잘하는 일입니다.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 속에는 공치사가 좀 있습니다. 내가 뭘 하면, 제가 잘,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서,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은혜 받으니까 이런 게 즐거워요. 그러면서 아무튼, 우리는 뭘 좀 하면, 고생은 됐지만 보람이 있네요. 그러면서, 멋들어지게 공치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좀 더 성숙하면, 좀 더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내가 한 모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도요, 도울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물건도 주시고 여유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와 그리고 민첩한 이 명석한 두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똑똑하고 저것들은 바보 멍청이 같지. 나는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은데 저것들은 하도 시원치 않은 하층민 같지.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왕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재벌이 요즘처럼 재벌이 더 높은 거예요. 사회적인 인사들이 더 높은 거예요. 아니요, 왕이 최고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부자도요, 왕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베풀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내 왕권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이 왕의 재산들과 어떤 권위와 어떤 명령과 행정력과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 중에 손자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있는데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은총의 내용 두 번째는 그것은 의리에 기초한 약속에 기초한 신실한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어야지 있다가 없다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은총은 1부터 100까지 다 은혜예요. 그 안에 1부터 10까지는 은혜, 10부터 20까지는 저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방관, 여기서 다시 회복. 이런 것은 누가 하냐? 마귀가 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어떨 때는 좋은 거 주잖아요. 욕심을 채워주잖아요. 재미를 채워주잖아요. 우리의 허영을 채워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주지 않죠.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니라 쓰라린 아픔도 주잖아요. 값을 치르게 하잖아요. 누가 그걸 은혜라고 합니까?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인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우리를 구원하셨으면요, 하는 집 봐서 저기 예배 시간에 떠드네 그러면서 구원 취소 안 하시고 너 들으라고 한 얘기야.
그렇게 안 하시고 끝까지 한번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구원하신다고요. 한 약속이라는 것은요, 한번 했으면 약속을 이룰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약속이라 그래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배신이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실하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에게 은총을 주려고 합니다. 이 은총은 어떤 은총이었다고요? 의리에 기초한 신실한 은총이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시바가 하는 얘기죠.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네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어떤 것으로, 무슨 이유로 은총을 베푼다고요?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은 누구라고요? 사울과 우정 관계에 있었던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네요. 잘 안 보이면 키우면 되는데. 키우면 되는데. 이걸 안 해봐서. 그냥 늘 보고 해서. 바보였네요. 여러분, 신실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베풉니다.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나쁘면 안 주고, 그게 아니라 한결같은 것. 가장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이 부모들이고, 그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신앙적 은혜였습니다. 그냥 내 인본적으로 내 마음이 착해서 은혜를 끼치겠다, 그게 아니라, 물론 다윗은 착한 사람이긴 했지만 신앙적으로 은혜를 베풀려고, 은총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이죠.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왕이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신하들 다수가 반대하면 못합니다. 왜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암살당할 수도 있어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음식에 독 타면 죽는 거고 밤에 잘 때 찌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은 무수히 많았고, 왕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만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지키실 수 있고요, 그의 왕권도 지키실 수 있고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압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이요, 요압이 얼마나 성격이 과격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이라든지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요압이 저거 죽입시다. 끝까지 우기면요, 잠깐 죽여야 돼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쫓아오던 시므이를 요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거 죽이자. 요압은 항상 다윗에게 부담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요압이 죽죠. 솔로몬에게 의해서. 이런 사람이었어요. 왕이 마음대로 못한다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요, 내가 좋은 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있다, 도우시고 있다,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로 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바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바로 신앙에 기초한 은총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인격적으로도 은혜를 베풉니다. 인격적인 것. 저놈이 아니라, 그놈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비보셋이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요, 사울 왕가의 후손이니까 자기하고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맘만 먹고 반란을 일으키면 여기 동조할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기존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대해요. 무비보셋이요. 이름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 반역자야 안 하고, 이 원수야 안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껏해야 김대리고, 기껏해야 이 과장이고, 기껏해야 엄마고 아빠고, 기껏해야 김씨, 박씨, 이씨 이렇게 불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를 아시고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줍니다. 7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저도 가끔씩 걱정이 너무 오래되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1년에 2번씩.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무서워 말라.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다윗이 지금 이 사람을 불렀어요. 여러분, 새로 바뀐 왕이 전 정권 왕의 후손을 부르면 대부분 어떤 경우예요? 90% 이상 죽이는 거죠. 그죠? 근데 무서워 말라. 얼마나 평안해.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인생을 마무리하면 90%가 아니라 100%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7절 중에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주겠고 기업의 은혜도 줘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왕손이니까 왕손답게 살아라. 뿐만 아니라 7절 중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뭐예요? 왕의 상에 함께 동참해라. 이 성찬에 함께 동참해라. 이 교회의 애찬에 함께 동참해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행복한 파티에, 이 상에 함께 동참해라 라고 하는 영예까지 줍니다. 영예로운 은혜, 기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인격적인 은혜, 신앙적인 은혜, 이 모든 은혜들, 이 은혜들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비보셋에게 주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비보셋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은혜를 갚으며 살았습니다. 이 말은 은혜를 기억하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합니다. 조석지변이라고 하고, 또 빌릴 때는 막 가서 그냥 애처롭게 하는데 갚을 때는 앉아가지고 느긋해가지고 오히려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애타하고. 마음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은혜 받을 때 너무 급했잖아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살고 싶었잖아요. 은혜가 필요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종교 저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수양, 도 이런 것들은 근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알아보니까 이 처참하고 이 가능성 없고 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죄수 중에 괴수 같은 내가 구원받을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겠지. 그게 모든 철학과 종교와 이 세상의 어떤 방편들이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이 세상 것은 버려도 이 세상에 못 쓸 것은 버릴 수 있죠. 귀중한 것도 사실은 빼앗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버릴 수 없잖아요. 무비보셋이 바로 그랬어요. 그게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9절 중에 보시면요. 6절입니까? 6절이군요. 6절 중에 보시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8절에도 저가 절하여 가로되. 무슨 얘기예요?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얘기예요. 그의 호의에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왕손이었기 때문에 모두 나를 존경해야 돼, 모두 나를 위해야 돼, 모두 내 뜻대로 돼야 돼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죽을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다윗에게 감사하면서 절하여 가로되 엎드려 절하며 절하여 말하되. 여러분, 이것은 그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의 겸손을 또 보실래요? 8절에 보니까 저가 절하여 가로되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 뭐예요? 죽은 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고 다른 들짐승이 와서 잡아먹는 것이고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를,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뭐 개 이런 거. 요즘은 강아지들이 다 집에서 행복하게 살지만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 겸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답니다. 그랬더니 so what? 그래. 그래서요, 뭐? 고마웠긴 고마운데 그래서 사실이라면 반가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뭐요?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이 자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 정보인 것이고 구원이 논리인 것이고 신학인 것이고 교회의 주장인 것이지 그 구원이 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죽이려다가 살려야 돼요. 막 죽이려다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막 죽이려다가 에이, 안 죽일래, 살릴래 그러면 너무 고맙잖아요. 모비보셋이 지금 그랬잖아. 막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내 인생을 죽이는 것이고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실토하고 실감한 사람이 감격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죽은 개와 같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리를 지킵시다 한다고 누가 의리를 지킵니까? 의리는 겸손한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정말로 감격해 본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요,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결국 다윗과의 관계가 끝까지 좋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이 관계를 잘 유지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죠. 그때요, 자기 종 시바가 그를 배신하고 함께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다리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함께 데리고 가면 기동력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자기 섬기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냥 종이. 그리고 다윗을 음모했어요. 내가 그 사람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면 욕먹을까 봐, 혹은 죽음을 당할까 봐. 뭐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이 그러는데 내가 이제야 사울의 그 왕권을 다시 찾겠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의 본심은 사울 왕의 그 왕권을 다시 찾는 것이었다. 발음이 좀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음해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성경에 보면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며 왕을 기다렸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다윗 왕, 나는 정치적인 야망이 없는데 이걸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호의를 베푼 그 다윗아, 내 그에게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으니까 의리를 지켜야 한다 하고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도 자신의 몸가짐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그 얘기예요.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을 통해서 많이 받았고, 받고 보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사람은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받은 것을 잃지 아니하였고, 받은 것이 흔들리고 모함을 받고 위기를 맞았지만 그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아니하면서 절개를 지키면서 그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른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왕자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자답게 거룩하고 존귀하며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가치 있으며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터인데 어둡고 죄 많고 분쟁하고 보람없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성찬을 나누게 하시고 또 왕자가 받을 기업을 우리가 빼앗겼던 기업을 달란트를 다시 돌려주시고 맡겨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분깃을 주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 나라에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그 자체가 무형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있을 때는 항상 은총이 흘러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이 가끔씩 자주 들어올 때는 언제나 그 은총이 막혔고 은혜가 없는 은총이 메마른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본래는 교회는 은총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는 있지만 감사가 없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함을 알지만 겸손은 무능한 것처럼 여기고 또 겸손은 이 세상에 안 통한다 이런 생각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의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주님은 감사하지만 나는 주님과는 좀 다르게 의리를 지키고 싶지 않은 걸, 의리를 지키려니까 힘든 걸, 의리를 지키려니까 손해가 많은 걸 라고 한다면 주님과 우리는 우정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은총에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하여 이 은혜를 주고받으며 나누고 또 간직하는 사람이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은총이 넘치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고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떨어질까 봐 자주자주 채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잃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리고 은혜를 잘 간직해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버리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후로 계속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또 우리들의 공동체가 꽉 채워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들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셔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가장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은총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은총을 다른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총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고 이 은총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 은총이 우리의 전생애에 꽉 차게 하셔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